감사합니다. 주께 아뢰는 말씀 중에 늘 육체로 당신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순복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지만 그대로 그 모습을 실현하여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순전과 종중과 복종의 모습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오늘도 축복하사 그 이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만세라고 외치는 좋은 영혼들 안에 주님은 오늘도 아기 예수의 온유함과 온기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읽었죠? 누가복음 2장 어저께 14절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한번 암기합시다. 반복할 정도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한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늘 남은 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다 보면 자꾸 낙오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늘로 승천해 오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심령만은 땅에 붙어 사는 게 아니라 공중에 뜬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 같이 저희들도 늘 승천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인은 알면서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는 거의 않습니다. 어쩌다 정말 내가 연약하여 미끄러질 수는 조금 있지만 고의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피와 중량을 하나님 원대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무거운 물질이 중량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피도 중량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되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주름 잡아서 자신을 육체의 물질적인 면을 갖고 있는 현실로도 또 이거와 관계없이 영적인 부피와 무게를 느끼지 않는 모습으로도 그분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은 그런 것이다. 무게를 막 느끼다도 부활의 영의 힘이 한번 엄습해 오면 어느새 우리는 새롭게 뜬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입에서 찬양이 감격되게 나온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상살이를 다 떨쳐버린다. 이 정도 이렇게 이까짓 것쯤 이렇게 물질과 관계된 면을 1차 만약에 제거한다면 2차 정신계에서 붙들고 있는 마음을 움직여주는 이러한 2차의 문제를 또 한번 떨고 버린다. 3차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천이 뭔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영혼의 소원과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세상의 부피와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한 좀 더 예수님처럼 세상살이에 대하여 무겁게 느끼지 않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많은 고생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끝때는 낭망하고 그리스도가 있는지 구원이 됐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어느 때는 어두워진다. 그러나 성령은 무덤을 뚫고 예수를 일으키셨다. 죽은 자 같았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일으켜서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뿐이냐? 그는 어느 결엔가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셨다. 어떻게 보면 전설 같고 미신 같은 이와 같은 현실이 나의 주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셨고 재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었기에 출발이 있었기에 중간 상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성천하여 오르신 당신의 생애를 우리는 학습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감 있게 영혼에다 접붙일 수 있다. 많은 종교는 육체와 정신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으로 끌려 들어간다.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평범할 때는 심령계야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이러지만 조금 더 진지한 성도들이 만나 서로를 교제하게 되면 영혼 안에서의 일이었어. 어느 것도 터치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 성삼위 일체의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과 승천이라는 사건을 겸하여 가지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생하심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나의 질을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면 다시 사신 것이다. 부활의 삶에 대하여 좀 더 우리는 실감 있게 살자. 또한 한 발 더 내딛는다면 승천의 삶을 실감 있게 살자. 남이야 나를 볼 때 초라하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형편없는 존재로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영역이 살아 움직이고 언제든지 세상 것에 대하여 아주 가치없이 쳐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언제든지 성령과 더불어 착하여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미로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있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구처럼 선교사로 큰 이름을 내고 누구처럼 목사님으로 큰 이름을 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유명해지자. 성령 안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 사람들 중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를 유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과 거듭난 영혼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삶을 멋지게 산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중에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21절까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에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읽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탐욕 없이 욕심 없이 계산 없이 메시아를 순수하게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 뛰어난 과학도 뛰어난 경제의 계산도 뛰어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욕망도 성취하지 못한 자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맞게 일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 다른 건 어디 같은 간에 살아가면서 내 뜻, 네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엄청 성장한 영혼이다. 네 잘남, 나 잘남, 네 못남, 내 못남으로 인하여 감정을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순수한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현실의 가치성에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목자들은 담대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그들에게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양들을 내버리고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진리를 터득하고 영생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현실을 떠나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거리, 그분의 역사적인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모든 조건을 버리고 그렇게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이 일러준 사실을 우리 한번 증명해 보자. 어떤 건지 가보자. 이렇게 나섰던 이들의 놀라운 결심. 만약 가다가 어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가다가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양들을 다 놓고 왔는데 여러 가지 산란해지는 감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의 음성을 기다렸던, 욕심 없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출현으로 믿어졌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뭐를 느끼지 못한다. 아까 말했던 부피나 중량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과연 그분이 나타나셨는가, 존재하는가가 더 큰 문제였지. 양을 두고 가는데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걸릴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순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발걸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저렇게 하면 이익일까 이렇게 하면서 이익과 손해로 주산을 굴리면서 계산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움직인 발걸음이요, 둘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재산을 탐욕하기보다는 나도 예수 한 분을 바로 만나 바르게 믿고 싶어 라는 소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섭리와 내가 그 선택에 응한 섭리가 하나를 이루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천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과 야 과연 그러한가? 자기들의 삶의 부피와 중량을 떼어버리고 가볍게 나서서 찾아가는 장면이죠. 우리도 그런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때때로 장애물은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한 긍지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의지는 도중하차 할 수 없음을 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털어는 그런 막막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생각을 조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선택한 것이기에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주께서 서로를 만나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에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주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좋음을 선택할 수 없었다. 늘 내 고백에서 주님 앞에서요. 주께서 선택하셨기에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맨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목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양떼를 놔두고 홀리듯이 천사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지구에 처음으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가장 멋진 성가족이 출발하는 모습이었어요. 성가족. 나는 어떤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그거 마음에 안 들어와요. 단란한 성가족.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 이렇게 단란한 성가정의 모습이 에덴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범죄됨으로 막이 내리고 이제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대신에 오셔서 이렇게 성가정을 새롭게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다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 경험하고 또한 요셉이 성령 경험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혈통이었고 잘 섬기는 또한 요셉도 그런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벨을 맏아들로 낳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벨을. 그래서 성가정은 순탄하게 질서 있게 정리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탁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카인이 제일 먼저 나왔죠. 자, 어떤 마음을 갖고 나냐? 나도 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심에 싹이 터서 바깥으로 출발했을 때 나도 할 수 있어라고 등남했다고 나옵니다. 나도 취할 수 있어. 첫 아들을 얻어서 기쁘다 그 말. 나도 얻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의미로 카인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의 순서는 아벨이었겠죠. 카인과 같은 이러한 죄성의 충만함은 하나님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된 카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쫙 내려오면서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날들이 지나갔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시대마다 꿈틀거리며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저마다 마음 안에서 조금은 주의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 야훼라는 이 놀라운 신적 존재에 대해 맛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 꼭 출발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훼의 영역과 그분의 생존과 그분의 경험은 숨어있는 아기 예수를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온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적 존재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주님은 제2의 에덴에서 실패한 망가진 제2의 성가정을 베들레헴 작은 고을을 해서 정말 가난하고 조촐하고 무명인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 이 안에 성가정은 새롭게 태어났다. 소리를 크게 높였느냐? 큰 나팔을 불었느냐? 많은 사람으로 막 듣고 알 수 있도록 소리쳤느냐? 아니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한 가정을 이루시고 존재했다. 가장 멋있는 것, 성가정의 출발이라고 하지만 더 멋있는 것, 아기 예수로 자신을 낮추고 엄마,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순리 안에 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림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도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의 피조물의 배를 빌려 나와서 존재한다는 것을 소리 없이 알리셨다는 거예요. 천한 목자가 이거를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나와 여러분의 보이는 가정 안에도 그렇게 성가정의 출발이 정확하게 됐어야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가정의 출발보다는 우리는 어떤 욕심을 내느냐? 교회. 여기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도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지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예. 교회에다 갖다 맡겨버린 아이들이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 엄마 아버지의 기도와 찬양 소리와 시편 낭독 소리가 있는 데서 아이들이 자라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고 말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뻐하지 않아, 이렇게 뭔가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가정 사회라고 하는 게 인식되어야 아이들이 문제를 말하며 스스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이게 입에 올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수인의 가족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여 엄마의 경건됨과 아버지의 경건됨, 엄마의 정숙함과 아버지의 거룩성함,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시켜줘야 정상인데 우리는 사실 유대인처럼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 엄마와 또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아버지와 엇갈린 막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길러 억지로 교회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 보니까 참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 너무 타성해. 정말 타성이거든요.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만 성가정이 있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정말 아주 드물게. 그리고 아들, 딸들이 커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은 이 노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재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돼. 우리 엄마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면서, 우리 아빠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뭐야? 이렇게 자기들에게 안 맞는 그 생각을 보게 되면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처음엔 생각하고 반항하죠.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날 고개를 숙이고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재산이었는가. 그리고 바른 예수를 가르쳐준 거에 대하여 고마움이 가슴에 밀려오죠. 그래서 한 번쯤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내 구미에 맞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생각 때문에 반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철이 나요. 철이 나면서 그래, 엄마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데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자기들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이렇게 어려웠겠지, 이렇게 채워주고 싶었겠지, 이렇게 누리게 해주고 싶겠지, 엄마 아빠의 생명보다 자식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겠지. 이제 자기들이 엄마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엄마 아버지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왜 책망을 했는지, 때때로 왜 화난 표정을 했는지, 주일이면 교회 가라고 왜 이렇게 재촉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가정 안에서 참 멋있게 자라서야 되는데 그만큼 엄마도 충만하지 못했다, 그만큼 아빠도 충만하지 못했다. 엇갈리고 바꿔지는 세대 차이에 이러한 종교의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성가정은 존재한다. 성경에 이토록 확실한 성가정이 존재했기에 언제든지 성가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반항하던
아들, 딸들이 커가면서 은연중에 엄마, 아빠가 믿어준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성가정은 출발한다. 다시 그 마음에서 엄마가 믿는 예수,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내게 만족을 주지 않았어도 그 정로를 향해서 가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건 앞에 그들은 새로워진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영혼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살림을 나서 따로따로 장가가고 싶으니까 살아도 그게 진실이라면 성가정은 회복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요셉이 있고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멋진 성가정의 유전과 전통과 확실한 창조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것은 성가정 회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한 사회를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성가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태어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던 성가정의 영역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장 원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대대로 예수인 가정에서는 성직자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계속적으로 그 가정의 활동 안에서는 꼭 성직자가 나와서 가장 멋있는,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산업이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성직자다. 그것만큼 멋있는 건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성직자에게는 보통 성도보다 월등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직에 대한 거룩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 성가정의 활동 안에서는 계속 성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얼마나 멋있는, 가장 성공한 거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 직분을 감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엄청 멋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내 혈통에서 성직자가 나오도록 딸이고 아들이고 가리지 않고 누굴지라도 그의 혈통 안에서는 어느 때고 꼭 성직자가 나와서 대를 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에서 파괴된 성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혈통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더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숙하고 지혜 있어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거룩한 인격이 있음을 통해 자녀는 저절로 배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잘하셨고 아들, 딸들에게 예수 주신 것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커가서 어른이 돼서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그래도 인정해주고 서로 따로따로 살아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성가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에덴에서 이룩하지 못한, 성취되지 않았던 이 성가정의 완벽한 모습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활동 속에서 또 다시 이 모습을 재현하여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갔다면 잘하셨습니다. 어떤 것보다 큰 업적이요, 어떤 것보다 큰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받는 게 거의 없어. 자라면서 약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이 먼저 나가. 나 그래 잘하라. 어릴 때 이랬어. 어릴 때 이랬어. 어릴 때 이랬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사건을 얘기하려면 좋은 점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점. 너는 그때 자랄 때 이랬어. 이런 아주 좋은 면이 있었어. 이렇게 뭔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 눈에 눈여겨미 됐었던 것들, 넌 그게 특징이야. 넌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어느 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너를 알아. 네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네 성품이 어떠한지.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게 중요하지, 내 앞에서 내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거기에 기준하지 마라. 내 새끼니까 이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주님을 관계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물놀이로 어미를 죽게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이 성령이 정말 가담하여 역사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라면 엄청난 여러분들은 재산 갑니다. 그래서 큰일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큰일을 했어요. 성가정을 회복시켜 놨으니까. 이 성가정을 회복시켜 놓는 것은 창조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천국을 회복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놓는 것이에요. 오늘 지구에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다면 성가정이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깥에 나가 생활할 때는 요셉처럼, 안에서 생활할 때는 마리아처럼, 내면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는 연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지혜롭고, 바깥에 나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용감하고 대담하고 판단력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안과 밖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깥 사람에게 맞는 성령 충만, 안 사람에게 맞는 성령 충만, 바깥 사람과 안 사람에게 맞는 성령 충만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자녀는 저절로 교육을 받는다. 예수인의 삶을 통하여 자녀는 저럴 땐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자녀들은 성가정에서 풍겨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은연중에 받아들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우리가 가서 이 두 분을 만나서 우리가 오는 중에, 이게 양떼를 지키는 중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 이런 영광을 보였고 이러한 모습을 들춰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전달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와 가지고 이제 목격을 했어요. 정말 그 예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든 기대하든 메시아가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전이라. 네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에 대해 너 확인해봐라.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러 왔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거기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점검하자. 내 안에 이렇게 천진스러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가장 작게 축소되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주님은 12살이 넘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들과 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보여 예수님이. 그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는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모든 사건을 마음에 새기는 마리아는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색달랐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이따 내려가면 그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기 예수를 보러 가서 명확하게 내가 증거했습니다. 봤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모로부터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와. 왜 여기 있었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몰랐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나 주님 보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광야처럼 거칠고 사막처럼 떼약빛만 있고 불가능한 황무지 같은 나지만 나 주님 보러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내 품이 없는 성격을 내놓으라면 주님 나는 지독히 나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면 결코 당신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떤 죄악도 주님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난다고 다윗성에서 인성의 충만함을 기록하시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 충만하신 분이 어제도 말했듯이 인성과 신성의 100%의 균형을 가진 존재가 태어났다고 소개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셨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내 영혼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모셨다면 나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다시 나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놓쳤네요. 그 엄마 아빠가 옆에 있던 예수가 어디로 갔지? 하고 없어진 예수를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놓친다. 많은 생각과 많은 현실의 뒤숭숭함이 때때로 내 생각을 장악한다. 내 마음을 무로 만들어서 답답하게 만든다. 그러할지라도 나 예수 찾으러 왔습니다가 돼야 돼. 나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가듯 조금 성장한 유년기를 만난 예수님을 찾으러 가듯 우리는 간혹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 상태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 어느 때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순수하고 어린애처럼, 어느 때는 유년기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또 천진난만하게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그 다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얼로 그가 빈들과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에 어려움을 겪는 자아를 정복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신을 만드는 장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누구든지 거듭난 나와 여러분 누구일지라도 하나의 특권과 문이 열렸다면 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야, 네 주제에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를 복줘? 이렇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을 찾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찾는 데는 불완전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은 모자라는 나 같은 사람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
과연 인류의 메시아를, 영원하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목자들로 비교했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 박사들 또한 별을 보다가 무슨 징조가 나타났어, 가봐야 돼 라고 먼 길을 터덕거리고 왔죠. 유황과 모략과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바쳐드리고 절을 하고, 임금이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소? 예수 나신 것이 어디요? 라고 말했지만 살짝 돌아가 버렸죠. 오늘 예수 만난 비밀이는 나와요, 여러분. 세상은 말해달라고 말하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입니까? 라고 세상은 나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에게 내 예물을 다 바친 그날, 우리가 돌아갈 때 살며시 돌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난 비밀을, 나만의 비밀이다. 주님과 만나 마음을 서로 소통하고 울었다면 그건 나만의 비밀이다, 주님하고. 그분을 만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다는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자기의 비밀이다. 아니면 내가 본국에 돌아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첫째 만났던 내 마음에 비춰진 아기 예수의 이 놀라운 거룩성이 나 자신을 사로잡았다. 평생 못 잊는다. 이렇게 저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한 점씩 찍어지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내 자아를 정복하는 예수다. 내 자아를 정복하는 예수. 당신이 나를 쫓고자 원해?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다 지켰습니다. 그래 또 나를 쫓고자 원해? 그러면 다 있는 거 팔아서 남 주고 빈털터리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자기 자아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신의 욕망이죠. 나와 여러분, 주께 이렇게 아름다운 유황과 모략과 이러한 좋은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나에게 당신 자신의 삶의 표현을, 생명의 약동을 알려야 돼. 한 번 만나도 만난 거기서 뭔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짙게 남는 게 뭐냐?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내 자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만큼 멋진 예물이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남아.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허탈하게 돌아올 망정 내 자아를 그분께 던진 것이 최고의 난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뭐 사랑에 못 이겨 울었다? 그거 좋아. 그래도 시간에 가면 그거 크게 남지 않아. 자아가 깨트러진, 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내 영혼을 크게 울리고 한 사건, 영원히 남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추억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추억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만난 추억을 가져야지요. 그분이 나를 만났어. 형편없는 나를 만났어. 사람도 머리를 흔들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 그 못된 죄성의 자아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났어.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사건, 본인들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어.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뭐 감동을 받아서, 감화를 받았어. 아주 말씀이 좋아서 유익해서 난 다 좋다는 거예요. 영광권에 들어가서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난 거기서 깨어나기 싫었어. 다 좋아, 다 좋아. 내 자아를 포기한 것만큼 흔적이 안 남습니다.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가 영광권에 들어가 그분과 어떤 사건을 엮었어요. 비밀이 넘치는 어떤 사건도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를 버린 거예요. 그 추억은 지금도 못 잊어요.
가끔 눈물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나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눈을 꾹 감아버리는 거, 이 추억은 예수님 추억이다. 주님의 추억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자신을 버렸어.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요. 그분이. 내가 아마 그걸 움직였다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갔을 텐데 주님은 그냥 슬쩍 오셔서 일 처리를 하시고 가요. 물론 흔적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내 수고는 10%, 성령의 수고는 90%였어요.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것이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홀로 지셨던 것처럼 내 자아를 놓고 주님이 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현장이 오늘 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내 도움 없이 홀로 지셨습니다. 나의 어떤 협력 없이 홀로 이 짐을 지고 내 자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건 갈수록 깊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 놓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당신의 살아있는 실존을 우리에게 자꾸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목자들이 와서 또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건의 얘기를 했었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합니다. 교만스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낳고 내가 처녀로 아기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던 조심이 그대로 존재했다. 비천한 계집종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라는 것은 성령이 잉태됨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박사들과 목자들의 증언에 대하여 확신을 얻었죠. 확신을 얻고 그것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 이사야 53장을 달성해야만 된다는 내용을 그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게 메시아입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는 이사야 53장 안식일 날이면 낭독해 주는 것, 선지자들이 외쳐줬던 것들, 그때는 아무나 상관 절대 못 받죠. 이러한 약속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남은 것은 잉태가 아니요 고난이다.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가 메시아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이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가 마음에 새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되려면, 메시아를 모신 성도답게 성도가 되려면 이사야 53장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무일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바울. 이제 우리도 남은 것이 있다면 이사야 53장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완성하느냐다. 어떻게 하면 이미도 오셨고 이미도 역사 속의 한 분이 되었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마지막까지 어느 한 분이라도 완성하고 가야 한다. 나는 그분의 성경책이다. 나는 그분의 성경의 한 페이지다.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하지 않아도 그 나라 가서 성경 한 페이지에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적혀 있다면 족하다. 족하죠. 그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경에 한 페이지가 적혀 있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 아름답게 받는다. 예수의 열된 과정을 참 잘 우리는 꿰듯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력에 필요한 시련, 육체의 삶에 필요한 시련, 마음의 요동이 심하고 마음의 감정대로 돌아가는 사람을 바르게 놓기 위한 시련. 주님은 이렇게 나를 메시아의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육체를 실현하신다. 환경과 육체를, 환경과 정신을 실현하신다. 환경과 마음을 실현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실현 과정을 겪으면 이사야 53장에 나온다. 이사야 53장. 완벽한 예수. 모든 죄를 아주 한꺼번에 깨끗하게 처리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살아있는 그날까지 한 페이지를 피터님이 썼다면 한 페이지는 에스라님이 쓰고 한 페이지는 요한 장로님이 쓰고 한 페이지는 하명이 쓰고 누군가는 그 한 페이지씩을 만들어 가야 줘야 한다. 이렇게 많은 성경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축소되고 많이 나왔어요. 하늘의 성경은 더하겠죠. 그러나 내 페이지는 있다는 거예요. 난 늘 믿어요. 내 페이지는 있다. 내가 그 나라에 독서실에 들어가서 책을 봤을 때 나는 알았어요. 지금은 세상 것에 대한 성경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성경. 그의 나라는 하늘과 땅을 엮은 성경. 거기에 오늘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완성된 메시아로 내 영혼에 오셔서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현실화시켜 가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만 내 동댕이 치지 말고 나도 같이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긍정하자. 난 이 사건에 대하여 죽었다고 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시험이 닥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평소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자극되면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메시아의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살이 중에 한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성경 속에서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통 그냥 신앙생활에 성령에 도취됐을 때, 성령의 뭔가 이끌림이 강했을 때는 현실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몰두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에, 지금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 다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경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경성기간. 좀 더 나를 일깨워라. 좀 더 나를 채찍질해라. 그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노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성기간을 갖는 거예요. 막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하고 이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영광과 찬송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내 작은 천박한 고요에 존재하신다는 의식이 살아봐요. 얼마나 진지한가. 예수님이 등장하여 영광스럽죠. 주님이 존재하셔야 찬양이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양 안 나와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낮은 불이라도 온기만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아무런 온기가 없고 냉랭해지고 불이 꺼졌으면 영광, 찬양, 감사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들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경성하는 기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헌신한다. 특히도 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 그러면 충만함이 차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죠. 성령의 존재하심이 확실하죠. 이게 영광이에요. 네 속에 예수 있구나. 네 속에 성령 있구나.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만 찬송하느냐? 아니다. 그 당시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돕는다.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함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다.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이 두 분의 자취가 살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시다. 더 이상의 뭐를 기대하리야. 그 뒤에는 주께서 우리의 일거리를 이루어줘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장을 꼭 만들고 가십시오. 나 예수 믿고 이랬고, 예수 믿고 이랬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렇게 했고, 눈으로 나타나는 거, 수확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인정했던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생각했던 사실들이 그대로 엮여간다는 거예요. 아브람만이 위대하냐? 결코 아니다. 모세만이 위대하냐? 결코 아니다. 신약에 와 예수로 거듭나고 가장 아주 가까운 밀접한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성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특권을 가졌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르내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한번 임재해 오신 것은 영원히 안 떠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깊이를 안고 있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빌려서 살고 가셨다는 증언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자 20절 같이 읽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영혼들을 살려냈을 것이고 만나는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성령을 통해 힘있게 전달했을 것이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 활동하는 거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속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 한 대목씩만이라도 서로 나누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 성령은 나에게 이런 점을 또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대화는 세상 대화가 아니다. 신령한 대화요. 하나님 사회의 대화요.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다. 성령으로 삽시다. 아주 멋지게